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느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다 같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시는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다리가 불구인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을 유명한 의사들을 찾아다니며 3차, 4차 수술을 받게 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소년의 다리는 불구가 되어서 나이를 먹어도 걸을 수가 없는 그런 장애인이 된 것입니다.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고 아들을 위해서 날마다 연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이 걸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뼈와 뼈들이 붙을 수 있을까? 그래서 움직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신경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열심히 연구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6, 9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는 볼트와 나사가 들어있는 이상한 모양의 상자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다리를 그 상자 안에 집어넣은 후에 볼트와 나사들을 막 단단히 조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나사가 조여질 때 그 아들의 다리를 막 뚫고 지나갈 것처럼 그 고통이 크게 느껴지니까 어린 아들은 소리를 지르면서 막 울어대는 것입니다. 아빠 왜 그래요? 살려주세요. 너무 아파요. 다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그래도 아빠는 개의치 않고 정말 나사들을 더 조이는 거죠. 며칠이 가도 아버지는 그것을 풀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나사를 풀어달라고 울어대는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참고 또 참는 거예요. 눈물을 꾹꾹 삼키면서 나사들을 계속 조여댔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고 나서 마침내 아버지는 상자를 열고 볼트와 나사들을 풀어주며 말했습니다. 아들아, 자 이제 한번 일어나서 걸어봐라. 놀랍게도 그 유명한 의사들한테 가서 수술을 받아도 고침받지 못한 채 걷지 못했던 아들이 아버지가 발명해낸 그 치료법에 의해서 결국에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걸어 다니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세월이 흘렀어요. 이제 성년이 된 그 소년은 이미 천국에 가신 아버지 무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의 사랑에 하염없이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렇게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상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저를 보고 계시지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아버지의 사랑에 하염없이 감사의 그런
그런 고백을 드렸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소리 없이 눈물을 삼키며 실망 속에 빠져 있을 때, 눈앞에 닥친 불행한 일로 인하여 마음이 어그러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아빠, 아버지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조용히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싸매어 줄 선한 계획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죠. 또한 언제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찢기고 불구자가 되어서 주저앉아 있는 우리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고 얼마나 그 사랑이 크신 사랑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막연하질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이질 않아요. 말뿐인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실제적이고 구체적이며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어떤 사랑인 것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31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세상을 보면 온통 서로 대적하고 싸우는 모습이 난무합니다. TV를 틀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 좀 뉴스를 보려고 틀면 어김없이 뉴스 초반부터 서로 싸우고 치지고 볶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대적하고 여권과 야권이 대적하고 노사가 대적하고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두 후보가 서로 대적하고 싸우는 모습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봅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서 상대방을 죽여야만 하는 그런 세상인 거죠. 세상을 살다 보면 나는 아무것도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때로는 오해도 받고 무시도 받아요. 우리를 공격하거나 대적하는 이들이 어디 가나 있습니다. 나를 100% 환영해 주는 곳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나를 어여삐 봐주는 이도 있지만 내가 무슨 미운 털이 박혔나? 꼭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는 참 말을 사근사근 이쁘게 하는데 유독 내가 그 사람한테 잘못한 것도 아닌데 아주 쌀쌀맞게 그리고 쳐다보지도 않고 인사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한테는 손을 내밀어서 악수하는데 의도적으로 나를 피하고 한 물 먹어봐라. 뭐 이런 식으로 나를 대하는 사람이 꼭 어느 공동체 어디를 가나 한 사람이 있어요. 직장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학교에 가면 그런 친구가 있고 어딜 가든지 그런 사람이 늘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속상해요. 난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는 그 상대방을 미워하지 않는데 왜 내가 뭔 잘못했다고 왜 저렇게 나를 미워하고 왜 이렇게 나를 왕따시키고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지?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나의 진심을 알아주지 않을 때 얼마나 괴로운가요? 설교할 때는 눈을 좀 뜨셨으면 좋겠어요. 묵상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마음에 상처받을 때가 많아요. 마음에. 더 나아가서 우리의 원수 마귀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지금 찾고 있어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여러분들 영적 리더인 저를 비롯해서 우리 사역자들, 우리 예배팀들 막 당황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 못 드리게 실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주눅들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 영혼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지금도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발악을. 그렇지만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낙심할 필요도 없고요. 우린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를 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이는 몰라도, 다른 이는 내 마음을 알아주지를 못해도 하나님은 내 마음의 중심을 아세요. 내가 지금 진실한지 거짓에 처해 있는지,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지 사랑하는지, 내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상대방이 나를 오해하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무시하고 왕따를 시킨다 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을 왕따를 시키지도 않으시고 무시하지도 않고 상처 주는 말을 하지도 않으며 우리를 짓밟지도 않고 끊임없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품어주시고 이해해주시고, 실수해도 실패해도 그럴 수 있지, 괜찮아, 그러면서 여러분들 어김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꾸미는 교회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까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나를 대적할 자 없습니다. 나를 무너뜨릴 자 없습니다. 나를 멸망시킬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들 기죽을 필요도 없고요, 낙심할 필요도 없고요, 절망할 필요는 더더욱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에 결국 하나님의 자녀는 최종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2주밖에 남지 않은 우리 결혼 예식을 앞두고 물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지만 당사자들은 전혀 그렇지 않죠. 요즘에 심심치 않게 연예인들 여러분들 결혼에 대해서 TV에 나오는데요, 9월 달에 하려고 했는데 연기돼서 혼인신고만 하고 어차피 신혼집은 지금 구해졌으니까 결혼식도 안 한 채 그냥 사는 거죠. 그러다가 어렵게 결혼 예식을 소수만 이렇게 불러서 결혼 예식을 하는, 얼마나 당사자들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는지, 그러면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우리 찬호 형제와 이경자매 2주밖에 남지 않았지만 저는 절대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부모가 아니니까? 아니요, 제가 주례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누구보다 더 기도를 준비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까요? 아무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기죽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염려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잠 못 이룰 필요도 없는 거예요. 편안하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울증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불면증 떠나가게 하시고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해주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늘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지금 이 시간 삶의 어떤 어려움 때문에 지치고 힘들고 닫혀진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위하는데 누가 까불어, 누가 너를 대적해,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보호해준다. 지금까지 보호해주었던 것처럼 너의 남은 생에 숨이 거두는 날까지 영원토록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입니다. 32절 정말 제가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째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코로나19 상황에 주변 사람들이 혹은 가족들이 혹은 성도들이 말은 못해도 목사님 코로나 상황 어려운데 경제적으로 굳이 본당 2층 확장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굳이 4층 교육관
우리가 지하에 있을 때는 하나님 지상을 달라고 4층을 달라고는 안 했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많은 경우의 사람들이요, 뭔 일을 할 때 물질에 대한 너무 두려움, 걱정, 근심에 빠집니다. 여러분들, 저도 이번 2층 확장 공사와 4층 교육환경 카페 공사를 하면서 재정적인 고민이나 부담감을 갖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져야 되는 거잖아요. 최종 결정도 제가 해야 되는 것이고, 최종 결과에 대해서도 결국은 리더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의 길은 외로운 거예요. 책임감 있는 자리인 거예요. 그 주어지는 그 여러분들 책임감의 무게라는 것은 큰 거죠. 이건 누구도 이해할 수 없어요. 그 자리에 서야지만이 느낄 수 있는 무게감이죠. 그러니 가정을 이끌어가는 우리 아버지들의 가장으로서의 그 무게감은 큰 거예요. 홀로 남편 없이, 여러분들 아버지 없이 홀로 우리 싱글맘들, 자녀들을 키우는 그 여러분들 아버지의 자리를 대신하는 그 어머니의 그 무게감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어느 누구도, 아무리 남편이 돈 1푼도 벌어다 주지 않아도 절대로 혼자 자녀를 키우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남편 있는 분들은. 그 무게감이 얼마나 커요. 저는 어떤 고민도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왜? 지금까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빠 되시는 하나님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는 일이라면 100% 이상 하나님은 책임져 주신다.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다. 결국 최종 우리의 유일한 공급자는 하나님밖에 없다. 어제 우리 저녁에 가족과 식사하면서도 우리 아이한테 누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어린 시절 경제적으로 어려웠는지 유독 우리 아이가 물질에 대해서 많이, 집착은 아니지만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30살 때까지 나름대로 3년 동안 27, 28, 29, 30, 4년 동안 1억을 한번 모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청약저축, 청년우대 청약저축도 어제 다시 새로 들고, 그리고 한 달에 얼마를 버는데 한 달에 200만 원씩 저금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래서 그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꿈을 이룰 것인가, 30세 이후에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에 제가 얘기를 했어요. 열심히 사는 건 귀한 일이지, 미래를 대비해야 돼. 절대 빚을 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빚을 졌다면 빨리 갚아야 되며, 신용카드 절대 쓰지 말고 체크카드를 쓸 것이며, 그리고 내일을 준비해야 돼. 우리 교회가 이 공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미리 우리 성도 사역자들과 함께 적금을 들었기 때문이죠. 올해 8개월 동안 우리 리더들과 상의 없이 제가 갑자기 감동이 와서 재정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을 때 펑펑 쓰는 것이 아니라 8개월 동안 500만 원을 모아보자. 저 혼자 기도하면서. 그래서 나눠봤어요. 500만 원 나누기 8, 62만 5천 원 꼬박꼬박 8개월 전부터 10월 달까지 제가 적금을 모았어요. 그것도 이번에 공사하는데 아주 요긴하게 사용되는 것을 봅니다. 저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절박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로마서 8장 32절을 마음에 담아두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따라서 한번 할까요? 그냥 여러분들 성경을 보지 말고 한번 저를 보면서 한번 따라서 해봐. 마음에 새겨보세요. 마음의 신비. 성경은 기록된 문자가 아니에요. 성경은 지금 하나님이 이 시간 나에게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뇌마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단지 그냥 듣는 수준의 그런 여러분들 신앙은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어요.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어질 때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저는 어렵고 힘들 때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모든 염려가 떠나갑니다. 근심이 떠나갑니다. 담대해집니다. 절대 우리 교회의 처지를, 내 상황을 보질 않아요. 따지질 않아요. 계산하질 않아요. 우리 어느 성도가 이번 기회에 하나님 앞에 엄청난 헌금을 할 사람이 있을까? 전혀 고민하지 않아요. 기대하지도 않아요. 결국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2020년은 저는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모든 세상 사람들이, 우리 모든 교회들이 다 어렵고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죠. IMF 때보다 더 힘들다고 다 고백을 하고 실제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저의 목회 여정 가운데 2020년은 잊을 수 없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가장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본 한 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바로 코로나19의 위기는 저와 우리 교회에게는 위대한 기회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반전의 하나님을 저는 경험합니다. 여러분들이 목격했습니다. 코로나19로 유튜브 사역을 하면서 사역의 지경이 더 넓혀졌습니다. 앞으로 유튜브 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지, 하나님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실 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이 유튜브 사역을 통해,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통해, 이 현장에만 나야지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우리는 주차장도 넓지 않고 2층 확장 공사를 했다고 해도 이곳에 70명 이상 예배 드릴 수 없고 많은 제약과 한계가 있지만 이 온라인 사역은 제한이 없는 것을 우리 목격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기도를 합니다.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셔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그랬던 그 여러분들 역대상 4장의 그 기도가 하나님 나의 기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과 우리 교회의 사역의 지경을, 사명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넓혀 주시기를 기대하고 믿습니다. 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내어주신 하나님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 믿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본교회 성도님들의 헌신과 또한 생각하지 않았던 타교의 수많은 동력자들의 물심양면 헌신으로 여러분 본당 2층 확장과 아직 코로나 때문에 한 번도 성전에 나오지 못한 분들, 조만간 우리가 대면 예배를 통해서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행하셨던 이 넓은 성전을 보는 순간 아마 감탄을 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4층 교육관, 지하실과 4층은 차원이 다른 것, 분위기도 다른 것.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심어서 만든 교육관, 또 앞으로도 계속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또 카페를 마련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동일한 맥락에서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셨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구하면 줄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너희가 나에게 간절히 문을 두드리면 너희의 인생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다.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들, 거기에서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부모와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와 비교합니다. 자식에 대한 부모의 마음은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데, 심지어 악한 부모라도 자기 자식이 떡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며, 여러분, 나쁜 걸 줄 사람이 있겠어요? 악한 부모, 남을 등쳐먹어서 여러분들 사기치는 사기꾼 아버지라고 한다고 해도 그 사기쳐서 여러분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자식이 좋은 걸 사달라고 하면
나쁜 걸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기에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으신 우리 보혜사 성령님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코로나19가 오랫동안 진행되면서 너무나도 우리의 기도가 식어졌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는데 우리가 코로 숨을 쉬지 않고 입으로 콧물 쉬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운동하다가 코를 몇 가지 마스크를 쓰면 답답합니다. 그럼 사람이 없을 때는 코만 남겨놓고 코로만 숨 쉬어도 살 것 같은데, 우리의 기도는 영혼의 호흡인데,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구하고 그래도 안 되면 찾고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께 매달려 강청하는 불의한 재판관에게 날마다 나의 형편과 처지를 고백하면서 나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고백했던 과부처럼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 반드시 역사해 줄 것들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할 때,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는 그냥 공중에서 맴도는 거죠.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가 없어요. 우리 청년들, 여러분 솔로일 때 기도에 헌신하세요. 다 지금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아서 정말 귀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장년들 바라보면, 그래도 청년 때 우리 지하실 교회에 있을 때 지금도 생각나요. 우리 개척 1호 우양년 사모가 됐어요. 학교만 끝나면 고등학교 때 우리 지하 성전에 와서 울면서 1시간 2시간 기도했습니다. 여름방학 때 겨울방학 때 우리 고등학교 아이들 저와 함께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요, 제가 막 수색, 홍제동, 홍은동, 여기 응암동 도는 거죠.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몰라. 청소년 때, 청년 때. 여러분, 청년 때 흘린 눈물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어제 우리 아이한테도 그랬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마지막 내가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제목 한 가지가 있다. 배우자를 위한 기도. 너무 중요해. 너무 중요해. 그러면서 우리 구로 성결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들, 엄마와 목사님 딸과의 관계, 가장 베스트 프렌드, 또 권사님 딸, 엄마의 처한 상황, 그걸 비교하면서 자기도 느끼는 거죠. 자기도. 자기 친한 베스트 프렌드가 있는데 카톡으로 서로 나누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는데, 자기도 지금 가장 중요한 때에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1000번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00번째. 그 무슨 의미냐? 어떻게 하는 거냐? 그 제가 진지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에 목숨을 걸어라. 네 힘으로 안 된다.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의 씨를 심어라. 너의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야 된다. 지금 비대면 예배가 있을 때 나태하면 안 돼. 예배가 무너지면 안 돼. 잘 나갈 때, 돈이 있을 때, 건강할 때, 내가 뭔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져서 할 수만 있으면 청년의 때에 우리 청장년들 자녀를 위해 흘리는 눈물의 기도 절대로 헛되질 않아요. 하나님 그걸 경험케 해주십니다.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비싼 학원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명품 옷으로 아이들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입니다. 우리 어머니들, 권사님들, 우리 전사님, 여러분들 삶으로 중림하게 보이시잖아요. 그분들이 돈으로 우리를 6남매 키웠나요? 내세울 것은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밖에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동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필요와 육적인 필요를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에 모두 성전에서, 그리고 혹은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21일 동안 기도회에 헌신하기로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다니엘 기도회를 1년 전, 2년 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찬양이 얼마나 강력하고 여러분들 13,000여 교회의 연합된 중보기도가 얼마나 강력하여 실제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도 광고를 통해서 겪게 됩니다. 간증을 통해 결혼한 지 10년 동안 아이가 없었는데 작년에 강사님의 말씀을 듣다가 외국에서 오신 강사님의 말씀을 듣다가 내년에 명년에 태문이 열려서 하나님이 잉태의 축복을 주리라. 그때 마침 아이 문제로 고민하며 아파하며 아이를 낳지 못해서 괴로워했던 한나와 같은 우리 성도 가정이 정확하게 명년 그 다음 해에 다니엘 기도회 때 아이와 함께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 간증들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수많은 강사들의 살아있는 간증의 메시지들이 얼마나 강력하고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습니다. 생각만 하는 사람, 말만 하는 사람, 믿음의 행동으로 나아가지 않는 자에게는 절대 하나님의 기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가 처한 상황, 나는 백도 없고 부모도 유능하지 못하고 나를 좀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 하나 없고 재정적으로 가난하고 내가 뭐 명문대 나온 것도 아닌 교회에서도 뭐 대단한 은사를 가지고 내가 인정받거나 중받는 것도 아닌 나는 정말 내세울 것이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부족하다 해도 가진 것이 없다 해도 순종하는 믿음으로 기도에 무릎을 꿇을 때 반드시 모든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21일 동안의 다니엘 기도회에 성전에 서든지 가정에 서든지 혹은 퇴근하기 전에 직장에서 아니면 차 안에서 유튜브로 참여할지라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간절히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이제는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닌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지기를 축원하고 그래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이렇게 응답하셨다는 것을 한 번이라도 간증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듣는 것으로 그런 하나님인가 보다라고 끝나는 수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삶에 이번 다니엘 기도회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이라도 그 뭔가 여러분들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기적의 응답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체험적인 믿음이 우리 어렵고 힘들 때 어떤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줄 것들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다니엘 기도의 주제 고백처럼 하나님만 자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어느 누구도 고발하며 정죄할 수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33절 34절 상반절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이 사실에 대해서 이미 우리는 말씀을 살펴보면서 나누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결코 어떤 정죄의식도 열등감도 죄책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정죄하고 누군가 내가 미운 털 박힌 듯이 나만 만나며 정죄하고 뒷담화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의롭다 하였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여러분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라는 말이 있어요. 사랑이 얼마나 강한지 죽음같이 강하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두 남녀가 있습니다. 서로 미치도록 사랑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다 쏟아낼 수 있고, 그 물질을 다 상대방한테 투자할 수 있고, 시간마다 이벤트를 여러분 계획해가지고 상대방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는 연인이 있어요. 근데 절대로 여러분 연인 간에는 자기 생명을, 목숨을 줄 자가 없어요. 사랑도 식습니다. 사랑은 변할 때가 있어요. 이런 사랑을 여러분 우리는 찾아보기 너무나도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들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죽음같이 강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가장 소중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주님의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죄의 많은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주님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수치와 조롱을 당하셨어요. 저는 딱 한 번 겪어봤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뺨을 맞아본 적 있어요? 뺨.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욕하며. 군대에서 제가 딱 한 번 경험했어요. 남모 호량교를 믿는 우리 중사한테. 내가 군종이라는 이유 하나만,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때 뺨 한 대를 엄청 세게 맞고 막 나가 떨어졌네요. 바다. 콘크리트 바다. 야, 우리 주님은 정말 내가 그때 여러분들 2등병도 아니고 1병도 아니고 내 상병 말년, 내가 곧 있으면 병장 되고 내 군대 생활 할 만큼 해가지고서는 내가 그래도 980 두끼를 받은 군종병인데, 예? 대대장 사모님도 군종 우리 아저씨 하면서 감히 여러분들 그 대위 여러분들이 과장님들도 누구 포대장님들도 감히 나를 건드리지 못하는데 일반 사병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여러분들 우리 쫄병들 앞에서 후배들 앞에서 여러분들 그런 모욕을 당할 때 끓어오르는 분노.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지? 저는 이상한 사이코 같은 사람한테 막 마음이 힘들었죠.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고초를 당하셨나요? 뺨 정도가 아니잖아요. 침뱉음 받음 당하고 발길질 당하고 심지어는 사람들 앞에 여러분들 옷이 완전히 벗겨지는 그건 여러분들 그런 수치와 조롱, 멸시, 채찍질 당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그냥 어떤 채찍 매질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 쇠조각, 그 여러분들 그 정말 날카로운 것들이 있는 그 엄청난 채찍에 맞으시고 힘없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쓰러지고 일어서고 쓰러지고 일어서고 발길질 당하고 결국 두 손과 두 발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 왜 그랬습니까? 나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그 모든 조롱과 수치와 여러분들 죽음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으신 그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위해 우리의 여러분들 삶의 아픔과 고통을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34절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지난주에는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탄식함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시, 는, 자기의 죽음까지도 목숨까지 내어놓으신 주님이
여러분들, 나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렇게 우리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수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 이런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가 배불리 먹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때로는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지만 주님 안에 거하여서 믿음 잃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계속되는 주일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이 가운데서도 오늘 또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나서요? 아닙니다. 지금도 나를 위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시는 주님의 간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넉넉하게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끝없는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는 모두 지금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때로는 절박하고 때로는 힘든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37절 말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 자신이나 절망적인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망망대해 풍랑이 몰아치는 배의 키를 지시고, 사실은 이 망망대해라고 하는 인생의 파도를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 맞아서 내가 여러분들 파산할 것 같은 이 배의 키를 지고 가는 것 같지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뒤에서 나를 안으시고 내가 흔들려 있는, 두려워 떨고 있는, 죽을까 두려워하고 있는 그 키를 지고 있는 내 손을 잡고 대신 인생의 키를 지고 인자한 모습으로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세상이 너를 버려도, 심지어 부모가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시는 여러분들 그 성화를 본 적 있으시지 않나요? 망망대해 풍랑이 몰아쳐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영혼 뒤에서 인자한 모습으로 우리 인생의 배의 키를 치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 그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믿든 믿지 않든 그 하나님은 한 번도, 주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양이에요. 선한 목자는 결코 자신의 양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비겁하게 도망하지 않습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양들을 위험에서 지켜내는 자, 그게 바로 선한 목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세 번째 찬양,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주는 나의 선한 목자. 우리는 주님의 사랑스러운 양.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얼마나 좋으신 선한 목자이신지 주님이.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는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그러므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의지하며 담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 수 없다는, 죽고 싶다는 부정적인 말을 내려놓고 긍정적인 믿음으로 사탄과의 영적 싸움을 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어떤 문제와 어떤 장애물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뒤돌아보지 말고 자포자기하지 말고 맞서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는 믿음의 선포를 우리가 하면서 전진해 나가십시오. 빌립보서 4장 13절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자신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를 자신의 자녀 삼으시고 절대적으로 사랑하시는 우리 아빠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죄악의 물결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멸망길 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외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 희생할 그런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외아들까지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바쳤습니다. 어제 우리 찬양단 연습을 마치고 우리 청년들은 점심을 먹고 오고 그래서 이제 김경종 전사님하고 같이 단둘이서 식사를 하는 중에 무슨 대화를 하다가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주원이 잘 들어요. 네 얘기야. 갑자기 주원이는, 주승이는 우리 김경종 전사님 평소의 행동을 보면은 너무 아이들을 끔찍히 사랑하세요. 아이들 조금만 아프면은 막 너무 오버하시는 것처럼 저보다 더 막 반응을 보이시고 그렇게 아이들 사랑하시더라고요. 조금 아파도 막 그냥 병원 가고 막 그 정도로 아이들 사랑하고요. 토요일날 아빠 바빠서 교회 왔는데 막 전화 와요. 주원이 수승이 막 아빠 뭐해요? 막 아빠 지금 막 일하고 있는데 지금 하면서 막 그 말하는 그 말투라든가 그 행동 속에 얼마나 아이를 사랑하는지 그게 느껴져요. 근데 어느 날 신호등 앞에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대. 하나님이 우리 주원이를 데려가신다면 지금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많은 경우에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이런 고통을 나에게 주시나요? 나를 데려가시지 왜 나의 생명과도 같은 우리 사랑하는 주원이를 데려가시나?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 믿음 주시기를 하나님이 주원이를 데려가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생각을 하는 순간에 눈물이 나더라는 거죠. 그 정도로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은요 우리에게는 정말 절대적인 존재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결국 우리는 고난을 겪을 때 그때 하나님 사랑이 느껴져요. 너무 삶이 형통하고 평탄하게만 하면 그 하나님 사랑이 느껴지질 않아. 어느 누가 우리를 여러분들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외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38절 39절입니다. 마지막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어두운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다가 이런 희망의 밝은 빛으로 나와 새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삶이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런 간증은 너무나도 많아서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간증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죠. 마지막 한 분의 간증을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얼마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지존파라고 자칭하고 범죄단체를 구성하여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사형을 당하기 전 예수님을 영전시키고 회개시켰던 어느 한 집사님의 책을 읽어볼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길을 포기했던 지존파의 두목 김규환의 영을 다스린 것은 악한 영, 바로 사탄의 종노릇을 한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이나 예수님의 행적을 들어볼 기회도 없었던 그들은 결국은 범행 후 체포되어 감옥으로 가기 전까지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고 싶었고 더 죽이지 못한 것이 한이 된다며 이를 갈면서 그렇게 교도소에 갔던 지존파의 모습이 눈에 선한 저도요. 뉴스에. 결국 두목 김귀한은 이 세상에서 제일 아낀 것이 있다면 바로 눈물이라며 메마르고 강팍했던 지금까지 인생 역정을 한마디로 요약을 했습니다. 수감번호 1471번의 김현양은 사형장에 벗어놓았던 운동화에 볼펜으로 성경 구절 2구절을 적어놓았습니다. 한쪽 신발에는 누가복음 23장 43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다른 한쪽에는 야고보서 4장 14절로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런 성경을 적어 놓았는데 또한 김현양이는 이렇게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주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저는 요즘 옛날에 가졌던 강한 마음이 다 없어지고 마음이 너무 약해지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 저를 이렇게 약하게 만드셨는지 주님이 믿습니다. 저는 주님을 몰랐을 때, 성경을 몰랐을 때는 눈물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런데 주님을 알고 난 이후부터 조그만 일에도 눈물을 흘리고 많은 어린아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이렇게 약해졌는지 알 수가 없지만 성경을 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강한 것이 결코 강한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고 있는 지금의 나의 모습이 결코 약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은 이 세상에 없지만 그들이 죽어간 교훈도 있음을 생각해 봅니다. 그들이 사람을 가두어 놓고 죽이고 불태웠던 범죄 장소로 사용했던 그곳은 그들의 요청으로 교회 부지로 험납되어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간증을 듣는 분들의 마음 속에도 교회가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인간이기를 포기한 그런 지존파 같은 사람들 어느 누가 그 영혼들을 변화시킬 수 있나요? 세상의 법이요? 세상의 윤리와 도덕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어떤 여러분들 그들에 대한 동정심이요? 절대로 피눈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만이 이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나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어느 누구도 고발하거나 정죄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끝없는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나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아래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코로나19도,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도, 환난도, 핍박도, 기근도, 실패도, 재정적 어려움도, 미래의 불안도, 우울증도, 불면증도, 심지어 죽음조차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삶의 무기력함과 두려움과 의심과 절망과 자포자기의 자리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일어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제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며 기도할 힘조차 없어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지금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시는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최후 승리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